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진짜요? 저는 항상 여러분이 쉽게 답할 만한 질문들만 던지는 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을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악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하신 언약을 깨뜨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것을 방해받는 일을 두 눈 뜨고 가만히 보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머리와 가슴에 새겨두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삭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삭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그와 대비되는 인물로 누굴 살펴봤습니까? 같은 이시잖아요. 이스마엘 살펴봤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였습니까? 이스마엘은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둘을 나누는 거는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네 편 내 편 잘 안 나누실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오직 하나님 편만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들어드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할게요. 하나님께는 내 자식과 버린 자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 자식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지, 반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계속 대비하면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언약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난 자인 누구? 이스마엘이 그 어머니 누구?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하신 언약이 더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언약이 방해받거나 그 언약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금방 없어져 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성격을 알려주는지 우리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인물 이삭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삭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뭐 이삭 토스트?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삭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건이 뭐 있습니까? 이삭과 관련된 거. 단어라도 말해봐. 모리아, 그렇지. 아, 이렇게? 그렇게 여러 번 찍었을까? 너무 잔인하다, 그거. 그렇죠, 번제. 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뻔한 사건. 이야기를 간단히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보다 평소에 우리가 배우듯이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경험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22장 2절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죽여라 이렇게 안 하고요. 번제로 드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가 뭡니까? burn제잖아. burn제. 5대 이스라엘 제사법 중에 하나로서 제사 드리는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까 burn 그건 농담이니까 진짜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 번제는 근데 있잖아요. 그냥 불에다가 가스레인지에 태우듯이 태우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번제에 쓰는 제물은 일단은
피를 다 뺍니다. 목을 따겠죠, 아무래도. 가죽을 벗깁니다. 머리를 자릅니다. 온 몸을 다 토막 내어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은 번제단 위에 놓인 나무에 올려져가지고 불에 타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바쳐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합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그냥 네 아들 바쳐라 그러면 될 텐데. 여러분, 장미꽃 만지다가 한번 가시에 손가락 뚫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하기 싫죠. 한 여기 한 0.5cm 정도 장미가시가 푹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런데 지금 나 자신보다도 사랑하는 내 아들을 다 잘라서 불에 태워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다가 번제했을 나무를 다 싣고 두 종과 그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3일째 되니까 드디어 저 멀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산이 보입니다. 모리아 산이. 이 모리아 산은요,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려두면 좋은데 예루살렘이 세워진 그 시온 성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모리아 산은. 의미가 있는 곳이죠. 산이 저 멀리 보이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아들과 저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있어라. 이제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어줍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가지고 산을 오릅니다. 두 사람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래 아들아, 나 여기 있다. 이삭이 이제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에 지금 필요한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아니, 재물이 없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랑 여러분 모두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 합니까? 네 아들아, 8절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고서는 계속 이제 길을 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에 둘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에 쓸 나무를 올려놓고 자기 아들 이삭을 끈으로 묶어서 제단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 풀어줘요. 이랬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이 말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도살하려 했다.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도살하려고 안 돼 있고 잡으려 했다 이렇게 써 있지만 이것은 원래 살육하다라는 뜻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 부릅니다.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너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마치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셨나? 이제 알았다 그러신 거 보니까. 또는 와, 아브라함 진짜 멋지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만 하다. 응? 어떻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쳤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이제 됐다. 마음을 아셨으니까 그만하라.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히 뛰어나고 하나님은 그거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전사님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해 왔습니까? 믿음은 그거를 준 사람 겁니까?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겁니까? 너가 믿음이 있어. 그럼 믿음 너 거야? 아니면 믿음을 준 사람의 것이야? 믿음을 준 사람의 것이잖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놀라지 않습니다. 네가 아들까지 바쳤어? 이렇게 안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네? 근데 전사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죽이려는 모습을 보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지 안 바칠지 모르고 계시다가 드디어 이제 와서 알게 되신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뭘 봅니까? 13절에요. 순양이 한 마리가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순양은 우연하게 산에서 놀다가 거기 걸린 것일까요? 누가 거기 갖다 놨을까요? 갖다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을 아브라함 보고 대신 제물로 바치라고 거기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 예언.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러면은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냥 동화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숨어 계시나요? 예수님이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십자가가 어디 세워졌습니까? 갈보리 산 위에 세워졌죠. 갈보리 언덕 위에. 그 자기가 죽으실 십자가를 누가 지고 올랐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지고 올르셨죠. 보세요. 자기가 그 위에서 죽을 나무를 자기가 직접 지고 스스로 지고 자기가 죽을 그 산을 위해서 올라가는 한 남자. 누구랑 똑같습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오늘 이삭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치면은 예수님이 더 뒤에 오셨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삭 안에 오늘 모습을 드러내신 거라고요. 그럼 오늘 이삭이 누구의 애표다? 예수님의 애표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삭은 결국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산 것 같죠? 그렇지만 이삭은 죽은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이 이삭과 함께 짐을 챙겨가지고 떠났을 때 이삭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때.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있지만 정작 제물로 쓸 어린 양은 없는 이 불안한 상황, 무서운 상황.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밧줄로 묶어서 제단 위에다 올려놓는 동안 저항 안 했습니다. 이삭은 역시 죽은 것입니다. 이미. 성경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갈보리 언덕 위에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나무 위에서. 정말로 죽으셨죠, 예수님은. 이삭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옆에 수풀에 뿔이 걸려있던 그 이삭 대신 그 죽은 그 양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세트로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양이 죽었습니다. 그 양은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었다고요. 그 양 역시 누구의 예표일까요? 양 하면 누구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잖아요. 번제는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는 의미를 특별히 제사들 중에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 제물과 같이 나는 목이 잘리고 피가 쏟아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몸이 다 토막나고 불에 태워져서 남김없이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겠다, 그런 의미가 번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내가 아니라 제물이 죽습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헌신할 건데 왜 제물이 죽냐고요? 난 그렇게 못하잖아요. 난 그렇게 죽을 수 없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 옆에 놓여져 있던 양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 때마다 숱하게 죽어간 그 모든 동물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제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대신 온전하게 십자가 위에서 온몸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짐승이 죽듯이. 채찍에 맞아서 온몸의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옷도 벗겨졌습니다. 인격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예수님. 불에 타는 것 같은 목마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바쳐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은 누굴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여러분이 앞으로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을 바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성령 펴서 만날 때마다 누굴 떠올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길 가다가 이삭 토스터만 봐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그 모든 게 모리아산에서 이때 다 끝나버린 일이 아니고요. 갈보리산에서 일어나고 그때 끝난 일이 아니고요.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물, 온전한 번제로 드려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 끊임없이 뭐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중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걸 대신 하시는 거예요. 번제물이 우리 대신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구약의 번제 제물이 그것 대신, 그것을 바친 사람 대신 그거 제물이 죽는 걸 보심으로써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죽으심을 보고 온전하게 용서하신다?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죽으신 걸 보고 그 피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다.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잘 알려진 이삭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잘 몰랐던 그 안에 감추어 주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삶의 교훈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함입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예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에게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